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라,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 교회 예배당에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밤이 되면은 불을 켜고 어두울 때 불을 켜는데, 이 전기불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도 이 어두울 때 이 전구 스위치를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저주로 말미암아 어둠이 끼어 있는데, 이 어둠의 흑암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즉 예수님의 생명이 오신 것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 영원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원부터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 속하여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첫째로는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를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설교하셨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눈으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20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지만은 그 사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내용들을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그 공생애 동안 모든 그 복음을 전파하신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허물 저주를 질병을 담당해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돼서 성육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보면, 첫째는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 사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했다고 하는 것인데, 요한 그 사도 자신이 그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을 이 개인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의 생명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 요한 이 사도는 제일 나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던 분이 이 요한 사도인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약간 시기줄투가 나서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너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길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사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생명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방에 비춰서 어둠을 밝히는 빛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빛이죠. 그러나 우리 심령에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전구빛처럼 이런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의 어두운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도말되는 것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타내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을 사귄다고도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이 이 요한 사도는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사귐의 본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사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빛이 비치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과 위선과 외식이 죄악된 모든 생활은 청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볼 때 현재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사귐이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때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완전한 사귐이 있게 되지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데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불완전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장차로는 완전한 그 사귐이 만나지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기쁨과 감사와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장차 올 예수님과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완전한 소망과 참 그 사귐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은혜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은 빛이다. 5절에서 6,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요한 1서에도 이 빛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진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이 소식의 내용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능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것이 빛이 되어서 그 심령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이 빛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또 의로움이라고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 사도에게 계시할 때 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났을 때 너무 그 광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말하냐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우리가 보는 세상에 이런 빛 또 햇빛 이 정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감옥에 집어넣고 잡으러 가고 막 그럴 때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빛이 영광입니다. 날빛보다 100배나 더 밝은 그 햇빛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빛. 영광입니다. 영광.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 하나님은 영화로운 빛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전기불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빛이 아니고 영화로운 빛. 심령을 변화시키는 심령의 어두움을 깨트리는 빛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ቁ꾸려져서 그 속에 있던 그 악한 모든 죄악들이 눈에 비늘이 되어서 나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라는 겁니다. 본 모습이 빛인데 이 빛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귀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과 저주와 절병, 어둠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 속, 우리 심령 속에 거짓과 위선과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절대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어둠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제일 대표되는 것이 거짓과 위선과 외식. 이 어둠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압이라 마귀가 거기서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실하고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과 상임이 있다고 말할 때는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관계없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둠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사귐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원수에게 속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빛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달에 이제 앞으로 곧 오늘 주일부터 대강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영광으로 영화로운 빛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예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은 단순히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하나님 그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 범위가 커져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이웃까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도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본성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 우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면은 찔려가지고 피가 밑으로 줄줄. 즉 우리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했던 모든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못을 박아서 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패스오버 이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양손에 못을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도 보면 대못이 이렇게 박히지 않습니까? 이 발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속에 방황하고 죄악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참 육신대로 살았습니까? 이 죄악들을 예수님이 씻어주기 위해서 그 발에 십자가 그 못을 박혀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룬 다 했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에 이 창을 찔러서 그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지백체 이목구비로 지은 죄악들을 다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한 방울의 피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옆구리의 창자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까지 본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는 회개를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만일 그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인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속인다고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이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왜 지냅니까? 백성들과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양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대로 살았던 거 이제까지 모든 이런 죄들을 다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고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상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를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빛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를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래서 하말티아가 뭐냐면은 활을 쐈을 때 활 관역이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서 엉뚱한 데 옆에 딱 한 대 맞췄어. 이것이 벗어났다, 잘못됐다, 어긋나게 갔다는 것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진실로 우리가 내 스스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 달 동안도 이모에 그동안 또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고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시면은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심령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은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질병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사함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신 신실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에 신음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지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대신 대속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 가시가 하늘로 피 흘리셨고 손에 옷장을 받고 손으로 지은 죄가 도말 되었고 발을 못발적에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속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백하고 고백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회개를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미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빛을 받아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